사용하시는 그릇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끈질기십니다. 우리나라의 성씨 중에 뭐 고집을 주장하는 성씨가 있다고 하는데 뭐 최씨, 뭐 강씨, 뭐 이렇게 뭐 성씨들을 통해서 고집이 센 성씨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개뿔 뭔 고집은 고집이에요. 고집은 자기가 결심하고 선언했던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이지 못된 승질머리 부리는 것이 고집이 아닙니다. 고고한 어떤 집념이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상한 집념, 하나님처럼 끈질김, 책임지는 것, 완성하는 것, 그런 사람을 고집이 있다라고 해야지 못된 성질머리 부리는 사람을 고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끈질김과 고집이 있으시죠. 열심히 있으시죠. 그 하나님의 고집은 끈질김은 인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행한 일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그 지혜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도하게 사람을 그렇게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상대를 또 그 직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막막하고 약혼녀이죠. 또 그의 가족들이죠. 모조리 그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의 손에 그렇게 잔인하게 유명을 달리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었죠. 참 상상하기 싫은, 기억하기 싫은. 그런데 그 친구를 제가 특별 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루트가 있었기에 만나서 손을 잡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랬냐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님 이게 꿈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꿈이기를. 너무 큰 충격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손이 살인의 병기가 되어서 큰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용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저지른 일이지만 그래서 꿈이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 말에 참 저도 그렇게 도피하고 싶었어요. 맞아, 꿈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동의를 했죠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동의를 마음으로는 했지만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현실이다. 처절하게 이제는 참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피하지 말고. 근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에 빠졌던 그 친구는 저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목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참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수용하고 싶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게 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또 생각을 듭니다. 저는 어제 밤에 꿈속에서 많은 꿈을 꿨어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 잔치집, 즉 홍수 속에서 가뭄이라고 잔치집 가서 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고 배가 고파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꿈을 꿨어요. 세 군데의 잔치집을 가고 그 수고를 하고 칭찬을 하고 축하를 하고 나누었는데 밥 한 끼도 못 먹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는 제 모습이 꿈인지 현실인지 똑같이 꿨어요. 참 보고 기가 막히고 혼자 웃었습니다. 근데 그게 잠깐 그 꿈속에서 현실과 같은 꿈을 꿨는데 지금 보니까 꿈이었단 말이에요. 더 험악한 일을 내가 경험하고 혹은 또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시간의 내용들을 보면 그건 꿈입니다. 여러분 그건 꿈이에요.
영원한 시공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좌에서 지금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 내용들, 어떤 결과물들, 일들, 혹은 선들, 혹은 악들, 혹은 뭐 자랑거리들, 혹은 부끄러운 것들 다 보면 꿈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로 아닌 유로가 되는 걸 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내가 우편에 설 수 있냐 이거죠. 우편에. 지금 내가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꿈 같은 세상이기를 바라는 이 절박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혹은 어떤 아픔 속에서, 혹은 좌절 속에서 이게 꿈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공을 초월하는 그곳에서 바라보면 이게 꿈이라니까요. 이게 짧아요. 너무 잠깐 꿈보다 많은 것 같은 어떤 현실인지 아닌지 그 생각을 하면은 참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야곱에게 있어서의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가 겪었고 지금 처해 있고 지금 갈팡질팡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기를 근거해서 자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조금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무지막지한 행위를 하는 아들들이고 이웃이 있었어요. 주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책임이 있지만 나는 그야말로 별거 아닌데 나의 아들들이 너무 큰 잘못과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아주 잔악하게끔 정말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어떤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도망 다니는 삶, 피하는 삶, 그리고 피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형에게 두려워서, 형에게 그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또 이런 피신,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35장 1절 앞에 보기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 우리 가족이 죽겠다. 두렵다. 왜 이런 일을 잔악하게 저질렀냐 라고 하는 원망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표현하기를 그 원망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대듭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기와 같이 대우함이 옳다라고 당신이 생각합니까? 라고 대드는 그 말이 이후에 지금 이 어떤 피할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꿈이기를 바라고 꿈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오늘 35장 1절에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이 갈 때 올 때를 모르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르기를 일어나라. 절망과 좌절과 그냥 주저앉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야곱에게, 원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무서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라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아닌 은혜가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었고 너에게 내가 복을 주기로 했는데 너무했다. 폐기 처분을 한다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집스럽고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선과 악을 경중을 달아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입니다. 내가 했던 말에 대한 실현을 하지 않겠다. 번복하지 않겠다. 주워 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워 담아요. 인간은 연을 끊고 호적에 팔아 마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라 그래요. 너 못하고 있냐 이거죠. 어디로 도망갈까 연구하고 있냐? 자식들이 원망하고 있느냐? 싸우고 있느냐? 원인과 근거를 찾고 있느냐? 책임을 물으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요. 주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 네가 목숨을 부지할 것으로 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거주하며 그래요. 베델은 어느 지역이냐면, 어느 지역이냐면 루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루스. 루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의미는 혼란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의 기거하기를 꺼리는 것이고 두려운 것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카오스, 대혼란. 성경에서 창세기 보면은
어지러운 곳이에요. 질서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야곱이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언저리의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있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왕래를 보면서 여기에 이 혼란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신들이 운행하고 있기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벳엘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 혼란스러운 곳에서 이 절망스러운 곳에 이 피하고 싶은 곳에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출입하니까 이곳이 저주받은 것이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약속을 받잖아요. 언약을 받습니다. 너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그 죽음의 어떤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고 따라오고 있었고 동행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면서 돌기둥을 세우고 약속을 하죠. 하나님과 약속을. 그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야곱은 세겜에서 땅을 사고 자식들과 함께 여기서 내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기 부린 게 아니에요. 구질구질하게 뭘 갖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나의 신실함과 나의 끈질김에 너는 반응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네가 얻을 복이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안주, 어떤 풍요로운 초지, 많은 목축을 키우는 그런 풍요로운 어떤 근거, 또 너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비극적인 일이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부를 얻으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온당치 않냐는 너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자식들의 폐악한 짓과 그 상당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일의 결과물을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시각에서. 마치 꿈과 같은 우리의 세상 속의 그 일들을 영원하신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걸 뭐 사하고 묻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어떤 제약을, 우리의 어떤 어리석음, 우리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당신이 지불하세요. 그 지불의 상징이 예수입니다. 당신이에요, 당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스러운 죄를 대신 지불하셨던 그 지불의 내용이죠. 근데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게 책임지신 분이 불렀으면 책임지는 거. 그 책임에는 반드시 대가까지 지불해 가면서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일단은 일어나라. 이 철박성이 없는 자들 중에 원망하고 있는 자식들과 같이 이박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가라. 그곳이 어딘지 알지? 너 두려워서 피해서 도망갔던 그곳 아니냐? 네가 베델이라고 말했던 그곳 아니냐?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라 그래요. 네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세겜이 아니라 그곳이다 그래요. 거기서 거주하라. 그게 두 번째 미션이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거주하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거기에서 돌기둥을 세웠는데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머니 공동체, 할머니 제단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 혹은 뭐 공동체 이런 말을 하죠. 어느 좋은 집이 있어요. 아파트 뭐 한 60평 혹은 70평 뭐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많고 화장실이 3개 있는가 뭐 5개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파트의 큰 것은 화장실로 증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화장실이 한 5개 됩니다. 왜냐하면 요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아파트겠죠. 그걸로 증명하는데 그건 우스갯소리이고요.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는 화장실이 몇 개다, 욕실이 몇 개다 이걸로 증명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의 그의 어떤 거할 곳, 세겜은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네가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그의 어떤 마지막에 노년의 생각을 깨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식들을 통해서. 자식들은 누구로 인해서 배웠냐면 자기 아버지로 인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엄청난 그 피해 혹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던 야곱의 문제, 가치관, 자녀들의 어떤 폐악감을 누가 하나님이 안고 있어요. 안고 있으시면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그렇습니다. 그 제단이 뭘까요? 새로운 가정을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어떤 하나의 어떤 콘크리트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어떤 장소를 말한 거 아니에요. 씨들과 나들처럼 부딪히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거죠. 재단이라 하니까 무슨 우리가 모이는 때 예배 드렸다가 흩어지고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사는 곳에요. 아무리 좋은 집이지만 아무리 화려한 그런 공동체지만 부딪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부딪혀야 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부딪히면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실망하면서도 서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재단입니다. 그런 곳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거기서 네가 재단을 쌓아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하는 거 그건 상징적으로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뭡니까 거기서 짐승처럼 태워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라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혹은 자녀로서 혹은 어리석은 자로서 태우는 겁니다. 자기를. 그런 부딪힘이에요. 깨우침이에요. 그리고 융합이 있는 것입니다. 상생하는 것이. 그 삶을 네가 약속했던 돌기둥에 세워서 고백했던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행하라 그래요. 그것이 네가 진정 피할 것이고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처럼 야곱이 큰 소리 한번 치네요. 이 핑계 저 핑계 흉보고 원망하고 꿰썼던 이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처럼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상이라 그럽니다. 우상. 뭔가가 하나님 대신 믿을 만한 것들이겠죠. 경험이겠죠. 혹은 뭐랄까 자기들의 어떤 신념도 되고 어떤 형체물이기도 합니다. 혹은 물질도 권력도 혹은 삶의 인프라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우상이 있어요. 이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식적인 거 보여지는 것들, 자기를 착각해 하는 것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방 신상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버지를 골탕 먹이고 아버지를 그야말로 번뇌케 했던 또 추적하게 했던 그 근거의 드라빔을 자기의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서 있었던 그것도 아마 라헬이 갖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방 신상들을 버리란 말이야. 어디 완전히 끊어라 이거죠. 그걸 의지하지 말라 이거죠. 그걸 완전히 쓰레기처럼 마치 누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었던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처럼 할례를 받았고 정결하게 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흐트림이 없이 살았던 모든 그 삶의 내용이 우상이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음의 근거고 그것으로 나는 구원에 확신을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고 생각들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쓰레기였더라 그래요.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됐더라라고 말한 것처럼 쓰레기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치 오늘 야곱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쓰레기로 처벌하고 그리고 정결해라. 버렸는데 쓰레기처럼 이렇게 소각시켰는데 내가 정결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인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더라 그래요. 그릇은 깨끗한 것 맞습니다. 그릇은 깨끗한 거 맞아요. 금인지 은인지 관계치 않아요. 재질을 보지 않아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면 어디서 우리가 증거를 확인해야 하냐? 뭐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는 거 그건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나를 완전히 다시 빚어야 돼요. 다시 빚어야 돼요. 나를 정결하려면 새롭게 빚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지혜를 저질렀고 제약 중에 태어났고 하는 짓이 패악한 짓을 했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지으라 그러잖아요. 굳이 불능의 영혼입니다. 새롭게 빚어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된다. 나를 새롭게 빚어달라. 왜? 이제는 정말 부끄러운 게 많았으면 새롭게 빚어달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빚어달라.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 가시적인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 그동안의 행동들, 말했던 수준들 모든 책임지는 것들 의복입니다.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영혼, 인격
그리고 그때 나타난 것들 일치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자 그래요. 누가? 이 비겁한 야곱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이죠. 버리고 가자. 그게 야곱이 지금 선언하는 것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도망가자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도 일어나게 합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리더로 아버지로서 그리고 믿음의 수장으로서 말하죠.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자. 그리 피신하자. 거기서 살자. 새롭게 빚어지자. 그리고 그것이 어디냐면 내게 환난 날에 이 멋지않는 고통스러운 그때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가자 그래요. 나는 경험을 했다 이거죠. 그때 한번 기회를 얻었던 그때 내가 하나님으로 약속을 받았던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있기까지 비록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나를 했지만 그것 또한 복이란 것. 그 너희들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구이란 걸 아시는 깨닫는 그 선언을 자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편애하고 피의식에 절였던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아는 예배와 삶을 사는 기회를 그 절망 속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 내가 그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실행하여 자기 있는 모든 손에 있는 이방의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시는지라 야곱이 그들의 우상의 어떤 상징물들을 세겜의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 이 말은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보면은 도토리, 상수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무 밑에 큰 나무면 당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있고 귀신이 산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 집이라 그래요. 당산나무 아래 거기에다 묻고 그 우상은 우상끼리 있어라.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모아야 됩니다. 그래 묻어버립니다. 거기다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의미 없는 것이죠. 상수나무 안에 묻고 그들이 떠났다 그래요. 그랬더니 선포하고 일어서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했더니 순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사해 준 게 아니라 그들을 추적하는 자를 추적 못하게끔 공포감을 주고 보호를 하고 있었다 그러죠.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죄를 사해 준 건 아닙니다.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끔. 왜? 하나님은 이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정지해 내가 보존하겠다 이거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을 보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의 변호사가 있어요. 누구요? 예수입니다. 손대지 마. 내가 이를 위해서 죽었잖아. 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 그래요. 그런 엄청난 뭐랄까 은혜를 던져본 자들이고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내게 그런 큰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붙들고 끈질기게 나를 추적하는가? 흔들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이 말. 내가 약속했던 자다 이거죠. 그런 대접을 받은 자가 우리예요. 내가 얼마만큼 못났든 얼마만큼 큰 일을 저질렀든지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이야기를 5절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들로 우리의 어떤 희족속들을 그 족속들의 모든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데리고 아녀들 데리고 갔더라. 재산 탈취 갔더라. 이것들 가만 놨더니 말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곱의 일가를 징계하라고 달려드는 그 어떤 추적을 못하게 두렵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겠냐 이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두렵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무슨 죄가 사해지고 어떤 해결이 아닌데 왜? 하나님 먼저 사람을 만들기 위해요. 바꾸기를 원합니다. 바꿔요. 일단 진행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으면요. 들숨과 날숨이 내가 들락달락 하면요. 기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게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기회가 있구나.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누스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예배의 처소이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내가 짐승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자기 목을 자기가 치는 묶여서 받는 그 어떤 처절한 자기 변화를 가지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달라요. 엘베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릇이 아니에요. 찬장에 진열된 것만 그런 모습만 보이지 사용하지 않아요. 주인의 손에 쓰임 받지 않아요. 주인의 입술이 닿지 못합니다. 애지중지 닦아주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부딪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매여서 쓰임 받는 거. 그것이 엘베데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도구 삼아서 그를 삼아서 역사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라 이거죠 이제는. 그런 삶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핑계대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책임 묻는 일 안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곧 뭡니까? 엘베델이라 그래요. 버리고 떠났고 그리고 살았더니 기거했더니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반응했더니 엘베델, 그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어느 곳이 루스라고 하는 땅, 베델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곳의 공동체, 어떤 겉모양만 있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운행하시는 그곳. 즉 루스라고 하는 것은 파멸이고 어떤 혼란이고 어지러운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까 코스모스 질서가 되더라 이겁니다. 아름다워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루스라고 하는 곳을 베델이라 했고 엘베델이라 그랬어요. 이는 그곳이 어느 곳이었냐?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형의 칼날을 분노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곳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정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 원치 않는 일 행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거기서 다시 빚어지고 싶습니다. 거기서 내가 시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8절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리브가를 만났다, 보고 싶은 어머니를 만났던 말이 없어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 이름이 드러납니다. 리브가 즉 자기의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죠. 야곱을 배신시켰습니다. 나름 지혜를 꼼수를 부려서 그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그래요. 그 어머니를 길렀던 유모, 노인이겠죠. 근데 어머니의 소식에 대해서는 뭡니까? 들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는 너를 기다리다 유명을 달려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어머니의 죽음을 못 보고 유모의 죽음을 누가 야곱이 경험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꽃이라. 알론 바꽃이라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말 힘이 더 많이 울었다 그래요. 어머니에 대한 향수, 자기를 낳아준 그분, 보고 싶은 그리움의 대상,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질러줬던 보호했던 그 유모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안절한 가슴앓이를 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다음 시간에 보면 나와요. 다음 저기 때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이 죽을 때 야곱은 무너져 버려요. 야곱은 그때 뭡니까? 바보가 되어 버립니다. 누구 핑계대지도 않고요. 이제 누구에게 원망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식어내 버립니다. 최고의 대상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최고 열정적인 여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의 어떤 그야말로 삶의 의욕 있는 분이 사라졌어요. 그분을 상징하는,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자기가 이분이 있었으면, 이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겠다고 하는 어떤 대상이 무너질 때 그 다음에 진정 차지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눈이 헷가닥 뒤집어졌을 때 그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을 만나겠다는 분이 누구냐 아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리브가의 루모 드보라가 죽음으로 해서 너무 가슴앓이하고 울었다고 하는 내용을 아마 다음에 기회 있으면 연결해서 볼 것이고요. 그리고 야곱이 빌어서 뭐라고 합니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래요. 밧단 아람은 리브가 그곳에 친정집입니다. 그곳에서 그 아내들과 그 자식들을 낳고 키워서 재산을 확보해서 왔던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돌아왔다 그래요. 빌어서 돌아왔다 그래요. 밧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재산이 많아요.
어떤 그 두려움의 공포에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복을 주냐 이거죠. 여기서 뭐 배가의 재산을 주냐 혹은 뭐 어마어마한 식소를 더 많이 주냐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복이 뭡니까? 너 이름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래요. 내 이름 앞에도 그 다리 허리뼈가 부러지면서 불구가 되면서 고집부리다가 깡당거리다가 앙장거리다가 두드러 맞아서 깨진 그 야곱의 어떤 인생 마치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사람이 되라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과가 어떻든 간에 살아라고 그렇게 명령 받았는데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역사받습니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뭐냐? 뭐 양여인인가 그분이 하는 말, 네 이름이 뭐니? 근다면서요. 예, 야곱입니다. 그래요. 야곱. 야곱인데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누가? 사람들이 야곱이라 안 할 것이다. 안 하게끔 네가 그렇게 살게끔 내가 만들겠다 이거죠. 사람들이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랬습니다. 어디 묘비에 보면은 그 자기들의 어떤 행적, 자기들의 어떤 뭐 부모로도 받았던 그 이름을 쓰죠. 혹은 뭐 삶에 있어서 뭐 목사 차영진 뭐 이렇게 쓰든지 뭐 그렇겠죠. 뭐 성도 누구 뭐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묘비에 있어서 아 이분은 참 나에게 귀감이 되었고 나를 유리했었고 내게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었던 분이었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묘비를 보면서 우리가 추억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소환할 수 있잖아요. 삶의 행적입니다. 이름은 삶의 어떤 증거들이에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석자 이름이 아니에요. 내용들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이스라엘은 내 이름이 되리라. 이름이 어떤 단어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서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게끔 너를 끌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야곱으로서의 결과물을 얻는 걸로 가게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가게끔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하나님이 동행하겠다 이거죠. 몰랐어요. 도망갔는데 오르락내리락 자기를 따라왔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또 아들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고 그 자기로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또 개입하셨어요. 여전히 이 끈질긴 아주 고집스러운 아주 깡다우 좋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이거 집념입니다. 야곱부터 집념이 좋은데 세상적인 땅의 집념인데 하늘의 집념을 못 해봤다 이거죠. 내가 그래서 복을 주겠다 이거죠. 끌고 가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그리고 대인배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언하면 그건 불변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간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었을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비웃었어요. 내 아내 사례가 생리도 없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무슨 자식을 준다 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을 한마디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듣는 어떤 공허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아시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시고 그 속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 비웃고 업신여기냐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표현했던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 무시하고 지금 의심하는데 너 나 잘못 봤어 이겁니다. 나를 네가 아주 편협하게 보거나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또 나옵니다. 두 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당신이 한다면 하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한다면 구원합니다. 당신이 만든다면 만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잡들 지불해라 하면 예수를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세이브해버려요. 만들어버려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 고집이 있어요. 그런 구원을 열심히 했어요. 그분의 대상자가 나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고 모양을 찾는 일에 몸부림쳐야죠. 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그 시공을 초월하는 그곳에서 이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꿈속에서 이 양이면 좀 바뀌었으면 또
오늘 그때를 좀 변화된 모습으로 즐겼으면 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가져야죠. 여전히 꿈과 같은 세상 막 살아 이게 아니에요. 진짜 꿈 같으죠. 이 세상이 우리 짧아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누구에게 주는 말입니까? 아담에게 주는 말이었습니다. 미션이. 네가 다스린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복 주신 것처럼 네가 대은 자의 청지기가 하라 이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총이 약속의 자리로 오게끔 네가 징검다리 디딤돌이 되라 이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리더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그런 왕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어떤 주관자이신, 우리의 그야말로 멘토죠. 영원한 구주죠. 따라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위로받을 그 대상. 그분을 주신다는 총론적인 약속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네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고 너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내게 주시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시라. 눈에 보이는 어떤 뭐 확장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그 천국을, 천국이라 하니까 저희들이 말하기를 뭐 어떤 그 공상적인 어떤 상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육신을 벗고 가서 가는 거, 그거 천국이 아무리 좋아한들 내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데 나는 그때 가봐야 되죠. 제가 그 미국의 뉴욕에 가면 그 소갈비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큰 그 갈비에서 이렇게 고기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그것이 있대요. 근데 그 아마 뭔 고기라 하는데 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하는데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뭔데 어마어마한 폭립은 아니고 뭐 있어요. 뭐라 하던데 이제 안 담아먹어서 모르죠. 근데 그거 가끔 유튜브나 보면 한번 먹어보고 싶다. 죽기 전에 한번 꼭 먹어봐야 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곳에서 그 아마 비싼 것 같아요. 얼추 뭐 비행기 타고 갈 돈 못지않게 비싸게 뭐 아마 한 돈 100만 원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먹는 거 이렇게 유명인들이 그 식당에 가서 먹는 것도 이렇게 방송 나온 거 봐요. 근데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먹어본 놈이 알잖아요. 이딴 거 알지만 먹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천국에 가서 좋다는데 내가 안 가봤으니까 경험 안 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경험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맛볼 수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곳에 가서 꼭 그걸 내가 뭐 안 봤다 할더라 그 약속하셨으니까 그러한 곳이라 했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오늘 내가 오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으로 그 흔들림이 없으므로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을 이해하고 야곱과 같은 아들들을 뭡니까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끈질김입니다. 고집입니다. 거룩한 고집. 이걸 내가 누구에게 오늘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비판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왜 그렇게 남의 피해졌냐 이게 아니고 측은지심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내가 그를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오늘 지금 해야 할 우리들의 뭐랄까 거룩한 과제예요. 그것이 생육하고 뭡니까 다스림의 역할이에요. 풍요롭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걸로 해서 사람이 소생하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충만해진 겁니다. 그 일을 하라 이거죠. 네가 거기서 천국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육신에 입고 있을 때 내가 야곱을 책임졌고 야곱을 일으켰고 야곱에게 회복시켰고 야곱의 자녀들을 책임졌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못난 고집을 거룩한 고집으로 내가 그들을 품먹고 만들었던 것처럼 너 또한 그렇게 내 일을 대응하면 안 되겠니? 그게 생육하고 번성의 일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누구라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돼요. 누구라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입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비싼 밥 먹고 할 거 없어서 흉보는 일에 할 거 없어서 비난하는 일 할 거 없어서 저는 정부가 안 좋은 일을 해요. 어떻게 보면 답답해 그런 데쯤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매너, 그럴 수밖에 없던 수준, 어리석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욕을 하면 내가 세계에서 제일로 잘할 수 있는 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불쌍한 영혼을 봐야 돼요. 뭐에 시에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줄 것인가, 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걸까, 그걸 보면서 불쌍히 보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그걸 뭐 저주하고 그걸 망해라, 뭐 병 걸려 죽어라, 술병 나서 죽어라 이러지 마세요.
오래오래 살아서 아주 똥발라 가면 살아서 해결하자 해라. 하나님 누군가 알아라. 할 정도로 마음이 여유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간 고집처럼 성질나니까 막 분하니까 막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고 싶죠. 근데 그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야 돼. 당연히 그렇게 당할 집이에요. 그런데 참았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옹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한테 있냐 이거죠. 당연히 징계받아야, 당연히 사형받아야 할, 당연히 파멸시켜야 될 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신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죠. 그런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미션을 역할하는 어떤 저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실력입니다. 그것을 뭡니까? 우리가 행해라 이거죠. 기회를 얻었을 때. 그것이 재산 쌓는 일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언제? 오늘. 지금.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순종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해놓고 가셨어요. 네 하는 거 보겠다 그러죠. 또 지켜보겠다. 돕겠다 그럽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참 야곱스럽습니다. 나는 이것을 좀 비난하고 싶든지 혹은 칭찬하고 싶든지 그렇게 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면 좋게 표현하고 싶어요. 돌기둥을 또 세웠습니다. 처음에 세웠잖아요. 근데 보면은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요. 야긴은 뭡니까? 그가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우셨고 보아스는 뭡니까? 그에게는 세우실 만한 능력이 있고 그것을 완성시킬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고 그에게 세운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완성시킨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지금 우상을 세운 게 아니고 돌기둥을 세운 거 막연히 세운 게 아니라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전능하신 능력이 내가 호흡이 끝나고 멈추는 그날까지 여전히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에 가는 길 곳곳마다 나의 달려갈 길 그거 모든 것이 그 어디일지라도 여전히 동행하고 따라다니면서 쫄쫄쫄 마치 늦게 장기 간 놈이 어쩐다고 손질 안 하는 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확 삶아 먹어도 시원찮게 이쁘겠죠. 삶아 먹는다는 게 좀 잔인합니까? 확 쌈에서 먹어버려도 이쁠 정도로 눈에 넣으면 아파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쁠 선지가 밥 안 먹고 찡찡거리고 있으면 어때요? 할머니가 어떻게든지 비벼갖고 수저 들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쪼르고 하면서 미기고 다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질구질할 정도로 따라다니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야, 밥 먹어라. 너 그럼 할머니 밥 주지 마. 너는 내가 더해서 키우시야 라고 하면서 보호해요. 더 지나 같았는데 너는 모르지. 잊어버렸지. 근데 그 선지 자기 자식을 낳은 케어하는 그 할머니 모습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땐 도덕적 윤리적으로 큰 살인죄를 저질렀고 한 족속을 멸망시켰다. 그걸 하나님이 단죄 쳐야 되잖아. 너희들 안 쓰겠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포기할지 모르는 고집 거룩한 고집입니다. 무서운 집념입니다. 야곱의 집념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은혜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라 말합니다. 엎드려 말해요. 필요할 때마다 문제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격려하세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너에게도 약속했다 이거죠. 그 약속의 증거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두 기둥을 잡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제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걸 내가 뭡니까? 생애 통해서 모든 주어진 오늘 제단 쌓은 겁니다. 시주가 날 전 쌓는 거예요. 쌓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 같은 것을 일으키셨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세우십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할까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복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증언합니다. 간증합니다. 자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살아 움직이는 믿음,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인격이고 매너고 신앙의 참모습을 확보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잔인한 일을 저질렀던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그런 험악한 일을 저질렀던 자를 주님이 간섭하셔서 해결합니다.
역사하십니다. 다시 복을 주십니다. 이유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야곱이 말씀하신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갚았던 공의의 십자가였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랑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사오니 주님 그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됨의 길로 진정한 회개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헐머니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과 믿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